1979년 3월 달 감리교 총회 결의에 따라서 감리회 본부에 평신도국을 세웠고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신도가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월간지에 1년 목회 계획을 제가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치 목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올리는 것이었는데 5월달, 6월달 계획을 세울 때 평신도 주일이 있어서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평신도 주일이다 이렇게 예배를 했지만 평신도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단지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평신도 주일 예배를 기획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평신도들이 같이 예배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배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잡지에 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계획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을 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신도 주일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22년도에 23년도에 24년도에 이렇게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해서 드렸는데 올해도 이제 평신도 주일이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좀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있었던 야외 예배에 또 영향도 있었고 아무튼 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6월 첫 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에는 저와 우리 평신도 대표자들이 같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평신도 주일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부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평신도를 어떻게 세워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요,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평신도 리더를 세웠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꾼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꿈과 비전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거예요. 나의 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꿈이거든요.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꿈꾼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다시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느헤미야에게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비전.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거든요. 꿈을 품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장이에요. 왕의 술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당시로서는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2세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 2세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관원장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더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지금 돌아간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가서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을 에워싸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팠어요. 왜 그렇게 슬프고 아팠는지.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가서 그 성벽을 내가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거를 왜 못할까?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고 그 성문을 내가 수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느헤미야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느헤미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타까운 우리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그 성을 쌓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참 대단해요. 이 느헤미야를 아끼는 왕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럼 너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그가 명을 받아서 유대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비전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비전을 품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 동역하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데, 그때 그 평신도 리더의 분명한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비전이었어요.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7명의 집사를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초대교회 평신도 리더에 대한 또 비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있네요. 우리 교회
2025년도의 표고예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중요하게 두었던 비전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신도 리더와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이시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와 평신도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갈 때 우리 사도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좋은 평신도를 우리가 훈련하여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 좋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리더로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훈련을 통해서 세웁니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세웁니다. 물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도 많이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과 능력,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함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들은 직분이 있으셔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저라는 사람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평신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며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시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의 특징은 평신도 리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 리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리더를 세우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리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까? 하루에 3,000명. 일주일 만에 10,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12명이에요. 교인이 120명일 때도 12명, 교인이 10,000명 될 때도 12명, 30,000명이 돼도 12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회자 12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결국은 초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거워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매일 구제입니다.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일, 매일매일 먹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가 작을 때는 정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제하는 일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구제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받고 이렇게 되는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 오랫동안 그 유대 땅에서 살았던 정통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기득권자죠. 또 한 패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일종의 해외 교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아무래도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덕을 받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텃세가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때문에 좀 밀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어느 날 아주 노골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일종의 과부들, 그 당시로서는 과부들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부들이 대부분 다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성들 혼자서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부들은 정말 거의 구제의 1순위였단 말이에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과부들은 상당히 대부분이 구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잖아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도 뭔가 좀 자기들이 늘 뭔가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구제 사역에서 자꾸만 배제가 되는 걸 보면서 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국은 두 패로 갈라져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긴 거잖아요.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를 한 결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고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평신도 리더에게 맡기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생겨나는 어려운 문제들, 분파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7명의 집사라고 하는 7명의 리더를 세우게 되고 그 평신도 리더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목회도 하면서 또 구제하는 일까지 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구제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7명을 전담을 두어서 아주 그냥 풀타임자로 구제하는 일을 맡을 7명의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사역은 구제사역대로 잘 돌아가게 되고 목회하는 12명의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또 목회가 잘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7개 부서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7개 부서장님이 계세요. 선교부장님, 교육부장님, 관리부장님,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님, 예배부장님, 재무부장님. 교회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아서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각 부장님이시고 그 부장님들 밑에 부장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는 팀장님들이 계세요. 어떤 팀에는 2명, 어떤 팀에는 5명 이렇게 있어서 그 부장님과 팀장님 또 팀원들이 같이 이제 부서에 속한 할당된 역할들을 사명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장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부장님들은 또 팀장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장님들에게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어려워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팀장님들도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팀의 소속 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도들교회 사역이 효과적인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핵심은 속회입니다. 속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속장님이시고 그래서 속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장님은 속회를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속도원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살피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속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장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이 또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속도원들이 잘 도와주셔야 되고 또 속장님은 또 속장님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표적인 봉사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회입니다. 선교회장님은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 선교회는 식당 봉사하는 일, 또 교회 청소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 선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죠. 선교회장이 되어서 청소를 책임져야 되고 또 선교회원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식당 봉사도 맡겨지면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선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교회장에게 맡겨진 그것이 사명이니까 또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회장님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나간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교회 교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내가 이것저것 뭔가 도움만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은 평신도 사역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열매를 맺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해서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어떤 열매였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12명의 목회자가 있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7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세우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왕성해졌습니까? 평신도 리더 7명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평신도 리더 7명이 12명의 목회자가 하던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일을 가져갔잖아요. 구제하는 일. 매일매일 구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일을 평신도 7명이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소모했던 시간들을 이제 더 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말씀이 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구제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안 다니던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평신도 지도자가 잘 세워졌을 때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가를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목회자가 해야 될 핵심 중점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를 지금 거의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목회가 정말 할 게 많아요. 정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또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저것.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도서관도 하다 보니까 도서관 관장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일들 할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일들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일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제가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 일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모세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너가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거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너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되 다른 일은 너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라. 그러면서 이드로가 제안했던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아멘. 일이 되게 쉬우리라. 지금 모세가 버겁단 말이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버거운데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겨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보니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역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백성들도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유익하고 백성들에게도 유익하고,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모세도 중간 리더들을 세우니까 결국은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도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평신도 주의를 지킵니다. 평신도. 우리는 평신도인데 평신도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동역하는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배정했어요.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열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서 평신도 리더와 함께 잘 동역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흥을 우리 갈망하면서 우리 부흥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나하네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사역을 맡김으로 교회가 부흥했듯이 우리 교회가 평신도 리더와 동역함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시간 우리 좋은 평신도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도들 교회가 평신도를 세워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 리더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 리더와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리더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노가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많은 아버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을 품고 평신도 리더로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겼을 때 말씀이 더 왕성해지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가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효과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평신도 리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